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말해주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식의 홍수 사회. 전 세계에서 하루에 발간되는 책들의 수를 세보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책들이 오늘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세계,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가상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지식은 그 지식의 양은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지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와 수많은 의학자들이 사람의 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 안에 감추어진 그 수많은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 아닙니까? 외워야 할 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인간의 몸을 연구해서 밝혀낸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인간의 몸을 가리켜서 미지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세계가 인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지식과 지혜가 오늘 온오프상에 떠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그의 지혜의 한계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그 뛰어난 지혜자인 솔로몬이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문제이길래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관찰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특징이에요. 뭔가를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발견해내고 그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함께 생각하며 어떤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이 좋은 삶의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자신이 해 아래의 일들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걸 기록하고 기록한 걸 또 시간을 내서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 분석함 속에서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찰과 그 관찰을 통한 특이한 원리, 특이한 삶의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의 일들을 관찰하면서 솔로몬이 도대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관찰을 즐기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허무하다라는 건 헛된 날들이라는 거죠. 헛된 시간들. 우리가 이미 전도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헤벨이에요. 헤벨의 의미는 호흡이나 숨을 이야기합니다. 연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허무한 날들, 헛된 날을 사는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짧다라는 거예요.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인생 동안
열심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관찰해봤다라는 거예요. 그 관찰함 속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역설의 현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잘 살펴보니까 역설이에요. 역설.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뒤집힌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뒤집힌 현실, 역설의 현실. 이게 솔로몬이 이 해 아래의 일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역설의 현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솔로몬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암기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며 익히며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A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현실을 관찰하다 보니까 B라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이 어렸을 때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신명기 5장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신명기 5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제 정착할 그 땅의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와 이 가나안 땅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전해요.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면 너희들이 거기서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장수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키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5장 33절이에요. 근데 5장 33절에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장구히 살 수 있는지 그 중요한 핵심적 키가 뭐냐 하면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면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데 반해서 악한 삶을 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면 그 땅 가운데서 저주를 받고 단명, 결국은 짧게 살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이 발견한 이 땅 가운데서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단명을 해요. 악인은 막 잘 돼요, 일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장수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성도들의 삶으로 빗대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정말 헌신해서 공동체를 잘 돌보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가족 중에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거꾸로 정말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악하다, 내 주변에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이익에 충실하며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건디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러면서 건강도 해요. 여러분, 이런 현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역설의 현실, 뒤집힌 현실을 마주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나는 그래도 말씀
순종하며 산다고 사는데도 헉헉대는데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고 꾀라는 꾀는 다 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승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이 솔로몬은 오늘 행간에 감추어져 있지만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너희들은 이러한 역설적인 현실, 뒤집힌 현실 가운데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이냐 하면 더욱더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의로움. 왜 그럴까요? 내가 의롭지 않아서, 내가 뭔가 여전히 의로움이 부족해서 이런 뒤집힌 현실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뒤집힌 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을 잘 살피고 내 언행을 잘 살펴서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더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말씀을 읽는 생활이 부족했나? 내가 헌금 생활이 부족했나? 내가 좀 하루에 좀 더 좋은 일을 덜 했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더 찾아서 더 완벽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선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 뭐냐 하면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거 저렇게 살면 잘 되네?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아둥바둥대며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렇게 애썼을까?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저렇게 살면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괜찮겠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이 역설의 현실, 뒤집힌 현실을 인정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다 사는 게 그런 거야.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어. 어차피 인생 살아가려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정도 죄는 저질러도 괜찮아.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괜찮아. 이 정도 악은 얼마든지 해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욱더 악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바라볼 때 이 뒤집힌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선택, 더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과 더 악한 삶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승승장구의 삶을 누려보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을 앞에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은 놀라운 조언을 해요. 놀라운 조언을 해요. 우린 이 두 가지 현실, 이 뒤집힌 현실 속에서 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깊은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나? 아니야. 신앙생활 해봤자 어차피 잘 안 되네. 그러면 나도 저들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승승장구 해봐야지. 이 두 가지 깊은 고민 가운데에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우린 고민해요.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놀라운 조언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이에요. 어떤 조언을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 역설의 현실로 인해서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깊이 고민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조언을 오늘 해요. 16절과 17절. 뭐라고 조언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조언은 우리가 좀 쉽게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조언, 이 솔로몬의 조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배우고 들었던 말씀과는 아주 엄연한 차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알아왔던 거.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조언을 이 뒤집힌 현실 가운데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 나와요. 우리 한번 19절부터 2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예, 또한 우리 21절, 22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건 뭐예요? 더 의로운 삶을 추구해라. 의로움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라. 의인이 되어라. 거룩해져라. 이 말이야. 악을 멀리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두 가지 조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왜 다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서 솔로몬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악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의 보편성. 다시 말해서 죄의 보편성.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능력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가진 지혜자의 능력은 도시에 있는 10명의 능력자보다, 권력자보다도 그 능력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공권력을 갖고 있는 그 10명의 권력자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한 명의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의 위대성, 지혜의 장점, 지혜의 그 놀라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맥락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권력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자기가 말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져요. 물론 권력의 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권력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자들은 교만함의 마음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가 위험함을 보여주는데, 그 위험함은 뭐냐면 지나치게 지혜를 추구하면 그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자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교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의 문제. 여러분, 지나친 지혜의 추구는 우리를 뭘로 만드냐면 전문가로 만듭니다. 전문가.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그 지혜를 추구하는 집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심히 인간의 몸에 대한 탐구를 추구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의사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의료 전문가 집단.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심리학 전문가 집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지식을 계속 파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그 집단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 집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다른 사람의 견해나 다른 집단의 견해 또는 입장을 경청해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들의 입장,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또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늘어날수록,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육이 발전해요. 사회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에서 발전된 국가로 그렇게 지칭될 수 있는 이유는 교육의 힘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육과 사회의 발전은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의 발전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는데, 사회가 발전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놀랍게도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발전하니까 점점 지식이 세분화돼요. 옛날에는 그냥 이것저것 다 아는 사람이 동네에 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저것 알면 안 돼요. 왜? 이것저것 알면 얄팍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깊이 아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깊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교회의 목사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목사 그러면 지식인 이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너무 다양한 지식이 깊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문가 집단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서로의 견해나 서로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회의 갈등이 사회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더 심화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지면 사회적 갈등은 더 심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정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시대 정신이에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면 사사기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모습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건 지식이 축적될 시간이 없어요. 왜? 계속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계속 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전문가 집단이 생기게 되고, 그 전문가 집단이 쫙 생기는 가나안의 생활은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마치 소기의 경전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 이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지나친 지혜와 지식의 추구와 획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집단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패망의 길로 이르게 됩니다. 패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 그리고 그 깊은 이기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몰락하는 부분들, 사회적 인식이 의사 그러면 와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우하는 그런 인식의 쇠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또 하나는 이 지나친 지혜의 추구도 패망으로 이끌지만, 두 번째, 지나친 의의 추구도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관찰을 해보니까요, 해 아래의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의인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저도 선을 행해요. 그 선을 행하는 의인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의로운 자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하철에서 사람을 위험 가운데 건져낸 사람, 의인이다, 시대의 의인이다 그러면서 상장까지 줘요. 그 사람을 높여요. 언론이 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요.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발견한 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의인은 존재한다라는, 이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금방 전까지 선을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인이 집에 가니까 뭐예요? 악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막 애한테 욕을 하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선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의인이 존재하는데 완벽한 의인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볼 때 완벽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 내가 완벽하게 의인이 돼야지, 이 시도는 이 악의 보편성, 악이 온 사회에 깃들어 있는 이 악한 사회 속에서는 주제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 악의 보편성 가운데, 이 악의 보편성이 지배하는 해 아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완전한 의인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 지나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인간으로서 주제넘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넘는 짓을, 주제넘는 시도를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주제넘는 짓을 하면 어떤 게 나타날까요? 가식의 틀에 갇히게 돼요. 주제넘잖아요. 자기의 분수에 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가식의 틀에 갇혀요. 아닌데 긴 것처럼 해야 돼요. 그 가식의 틀에 자기를 가둘 때 뭐가 생기냐면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동차가 있어요. 승합차들이 보통 나올 때 안전을 위해서 약 100km 정도의 고정이 돼요. 승합차들이 100km인가 110km에 이렇게 속도가 고정이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 고정된 승합차들, 학원차들이 그래요. 이런 차들은 어떻게 되냐면 110 이상을 나갈 수가 없어요. 딱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 속도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딱. 그것이 한계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 120, 130km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에 무리가 되겠죠. 아니면 경찰한테 걸리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이 보편적 악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완벽해져서 더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하는 그 시도,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를 가식의 틀에 가두고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완벽한 의를 추구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자신의 감춰진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가리죠. 가식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칭이 되냐면 회칠한 무덤, 겉은 예쁜데 속은 무덤이에요. 썩어 있는 자들, 이렇게 지칭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악의 보편성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 선을 행하며 의인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와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척하며 살 수 있어요. 척하며. 무슨 척? 착한 척, 예쁜 척, 좋은 척, 선한 척, 친절한 척, 척하며 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선을 행하면서 의인을 대접을 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속마음 안으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욕하고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을 내 마음이 알고 있다. 남을 향해서 여러분, 야 그런 말 하지 마. 좋은 말 해야지. 그런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너도 속으로는 남을 저주하는 말 하잖아. 가끔은. 그러니까 너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의 보편성이 지배하는 이 해 아래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지나친 의를 추구하고 지나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은 실제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교만의 결과인 뭐예요? 패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일에든지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고 패망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두 번째 우리가 지나치게
이 역설적 현실 가운데서 의를 추구하거나 지혜를 추구하거나 악을 추구하거나 어리석음을 추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악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 악한 현실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에 존재하는 이 역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그 역설의 문제, 현실 가운데 벌어진 그 역설의 현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파헤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면 파악하려고 할수록 점점 그 문제의 중심이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가까이 가는데 점점 멀어져요. 나는 더 가까이 가는데 더 멀어져요. 이렇게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면, 현실 속에 벌어지는 이 역설의 문제는 내가 해 아래의 지식을 갖고는 풀 수 없는,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멀고도 뭐라 그래요? 깊은,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24절에 나와요. 이미 있는 그 현실의 역설의 문제는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가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나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 문제는 해 아래의 지혜 갖고는 풀 수 없는 초월적 문제구나. 다시 말해서 해 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하나님이 풀 수 있는 문제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보다 땅이 높고 하나님의 길보다 인간의 길이 높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이 높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 속에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만 풀 수 있는 일이 엄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이것을 깨닫는, 역설의 문제는 초월적 문제구나. 이걸 깨닫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뭘 발견하냐면 두 번째의 악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 보편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의 포악성이에요. 악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발견해요. 자,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 악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힌 사람이냐면 이 악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은 어떠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올무와 금을 같대요. 올무, 금을 슉 던져서 거기에 탁 갇히면 빠져나오질 못하죠. 여러분, 그 악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은 어때요? 포승줄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묶이면 아무리 센 사람도 그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어떠냐 하면, 다시 말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이 역설의 현실 가운데서 솔로몬이 발견한 게 뭐냐면, 악은 한번 악에게 탁 걸리면 그 악의 유혹 또는 악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발견한 거예요. 악은 엄청 포악해. 그래서 한번 목덜미를 잡히면 끝이야.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악은 우리를 놓지 않아. 그 여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악의 포악성 속에서 야, 한 번 잡히면 끝이야 이거죠. 두 번째는 이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에휴, 어차피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뒤집힌 현실, 내가 더 악하게 한번 살아서 나도 저렇게 승승장구해봐야지, 이런 유혹 속에서 두 번째 선택을 하면 우리가 악에게 탁 잡히죠. 악에게 목덜미를 잡히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2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악은, 그 여인은 사망보다도 더 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망이 제일 슬프고 고통스럽고 쓴 줄 알았는데 더 쓴 게 있어요. 뭐가 쓸까요? 죽음을 단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를 오랫동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힘들까요? 죽음을 한순간에 이러고 하는 거랑 죽음의 그 상태, 거의 그것과 흡사한 99.9%의 그 상태를, 죽음의 99.9%에 해당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여러분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우세요? 악에게 붙잡혀가지고 목덜미를 계속 그 죽음과 같은 그 쓰디쓴 고통스러운 상태를 10년, 20년 경험하는 게 더 고통스럽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이 얼마나 포악한지, 악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한번 잘못해서 실수를 딱 범한 게 그로 하여금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현실 속에서 그가 어떻게 매장되어지고 그 매장된, 현실에 매장된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너 땅 깎고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여러분, 오늘 악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악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고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서 왜 패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갈까요? 왜요? 꾀를 냈거든요. 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 뭐예요? 꾀, 곧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어리석음, 삶에 대한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헛된 일을 하게 만들고 그 헛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에게 목덜미를 탁 잡히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고 거기서 그 악의 쓰디씀, 그 고통스러움을 계속 매일매일 느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은 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지나치게 악을 추구하는 것, 지나치게 어리석음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악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어리석음을 추구하고,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어리석은 짓을 이 땅 가운데 행함으로 나는 안 걸릴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그러면서 그 어리석음 가운데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나친 죄의 그 포악성에 붙잡힐 때 우리는 쓰디쓴 인생의 후반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꾹 참고 악의 길을 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 텐데, 그게 인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거나 지나치게
지혜를 추구하는 건 우리 주제 넘는 짓이라는 거예요. 주제 넘는 짓을 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교만하게 돼 있고 그 교만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빠르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악의 포악성과 보편성 속에서 악을 추구하면 그 악에 빠져든 그 악의 그 소나기 힘이 너무 세서 그 악의 통제와 그 악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악의 일상화, 악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이 선사하는 고통과 쓰디씀을 맛보면서 결국 망함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조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네 주제를 알라라는 거예요. 네 주제. 인간으로서의 네 주제를 알라라는 거예요. 또한 네가 악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악의 포악성 앞에서 그 도를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를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경계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 지나치게예요. 4번이나 반복돼요. 4번. 지나치게 네 주제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도를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러면 우리가 이 역설의 현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의와 악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우리에게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거나 지나치게 악을 추구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지혜를 추구하거나 지나치게 어리석음을 추구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18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잡으면 뭘 잡아요? 지나치게 지혜와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도 잡아야 돼요. 또 하나 저것도 잡아야 돼요. 저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악을 추구하거나 지나치게 우매함, 곧 어리석음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잡아야 돼요. 왜요? 그게 이 악의 보편성과 악의 포악성에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나치게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게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와 의에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도 벗어날 수 있고 악과 어리석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이 균형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지나침의 2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지나침의 2가지 선택을 하면 우리는 결국 다 패망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주제 넘는 짓이고 도를 넘는 짓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나치게 이것도 추구하지 말고 지나치게 이것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요? 인간이 날마다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거든요.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쫙 보여줘요. 사람들이 와, 인간의 힘이 저렇게 크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몇 달마다 반복돼서 새 제품이 나오는 핸드폰을 보면서 새 기능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요. 야,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인간의 지혜가 이 정도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보다는 인간의 헛된 큼, 솔직히 크지 않아요. 인간 되게 연약해요. 그 놀라운 발명을 했던 사람이 집에 가면 조그만 일로 치고받고 싸우며 막 풍지박산을 만드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 지혜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골마 썩어 문드러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헛된 큼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하고 날마다 마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자연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매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큼보다는 인간의 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매일 마주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하고 마주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차가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따뜻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요. 여러분, 보통 차가운,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에서, 드라마에서 막 차가운 괴물, 이런 괴물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뒤로 막 물러가면서 도망치죠. 근데 하나님의 크심, 그 크심 가운데 보여지는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그분에게 다가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옴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놀라운 해 위의 지혜를 갖게 돼요. 그 해 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주제를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나 100kg지, 나 100kg. 나 인간이야. 나는 아무리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의 보편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야. 주제를 파악하게 돼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도를 넘지 않게 돼요. 이 악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이 악을 내 그 알량한 이익 때문에 넘어설 때 하나님의 그 심판, 불꽃 같은 심판이 있지. 그래서 도를 넘지 않는 거예요. 이 주제를 파악하는 것과 도를 넘지 않는 삶, 이 균형의 삶을 해 아래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매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크심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해 위에 그 두 가지의 지혜, 주제 파악을 하고 도를 넘지 않은 그러한 지혜를 오늘 해 아래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갖고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예요. 이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세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 해 위의 지식을 해 아래로 끌고 오세요.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것과 도를 넘지 않는 삶의 그 축복을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